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구루토기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또 계획은 또 모르네요. 제가 이 자리 앞에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에요.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요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에 뒤이어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와 강력한 여진은요 여러 주 동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요. 집계에 따르면 이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쓰나미는 일본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670km에 달하는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15m 높이의 집채만한 파도들이 해안가를 들어닥쳐서 방파제와 강둑을 산산에 부서뜨리고 그러고로 내륙으로 40km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때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 실제 상황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 피해는 상상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깨끗한 물과 전기와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겼고 파손되거나 물살에 휩쓸려간 상점과 공장과 가옥이 약 16만 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44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학교나 시민회관과 같은 임시 대표소에서 며칠 동안 아니면 몇 주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쓰나미가 올 줄 알았을까요? 다복한 가정과 승수장구하던 인생 행로에서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모든 재산과 심려를 쏟아놓은 사업이나 투자가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탄하고요 병을 얻어 생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누구나 인생에서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매 주일마다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기업을 신방하고 가정을 신방하면 그분 가정 안에 그분들의 사업의 터전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자국이 있어요.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 사상이 이해가 됩니다. 인생에 가져다주는 괴로움과 외로움 그리고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면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고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보여주고 계시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고된 여정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며 붙잡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 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로는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3 P's. 첫 번째로는 Promise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라. 두 번째는 Powe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The Provi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함을 붙잡아라.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작은 폭풍우를 지나왔습니다. 저 인생의 작은 폭풍우를 지나면서 이 말씀, 목사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라, 붙잡으라,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약 4개, 5가지 비유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의 역사하심, 사역을 보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자 숫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 성도뿐만 아니라 남자의 수, 어린아이 수까지 죄송합니다. 남자의 수를 계산하면 5,000명이고 여자의 숫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숫자를 계산하면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에 한국에 뜨는 그 그룹 있죠? BTS. 그렇죠? 네. Bulletproof Boy Scout. 이름만 들어도 참 유치하겠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에도 왔다고 그러는데 LA에는 뭐 야단났어요. BTS가 왔다 그러니까 며칠 맨날을 밖에서 텐트를 치고요, 그 티켓을 구하려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인기는 그 이상이었어요. 자, 약속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을 거예요. 저도요, 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약속을 제가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약속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자, 한국말 성경은요, 약간 완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자, 여기서 let us라고 합니다. 여기서 let us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만능의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저쪽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 폭풍우를 만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지날 때 우린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먹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 약속 기억이 안 나요. 폭풍우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저는 그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사람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영국으로 유학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저하고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갔는데 그 암스테르담에 가니까 이 화가의 그림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름은 Christ in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림의 특별한 게 뭐냐면요, 그 1990년대에 보스턴 지역에서 이 그림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림을 도둑 맞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좀 돈을 벌고 싶으시면 혹시 이 그림을 보셨으면 어디선가 FBI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5 million 달러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저기 바다 그 배 밑에 한 사람이 그 배에 엎드려서 뭐죠? 토를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보이죠? 그게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제자들이 12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13명이 있었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에게 벌써 답을 줬습니다. 13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인데 왜 이 페인팅에는 13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렘브란트, 그 화가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 자기 화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저기 보면 배 밑에 토로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바로 그 옆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저 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늘과 파도,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밑에, 바다 밑에는 누구를 향하여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밑에 보면 렘브란트 화가가 보이는데 파란색 옷 입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화가가 예수님과 우리를 보면서 무언의 메시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폭풍우가 닥칠 때는 바다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는 누구를 봐야 되냐? 바로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광풍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는 그 광풍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광풍을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인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품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광풍을 먹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위기를 모면하려면 더 위기의 깊은 곳을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광풍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닥쳐올 때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는 해야 되는데 길은 안 들리고 미래는 보고 싶은데 캄캄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폭풍우를 멈추듯이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멈추게 해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적지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저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중고도 전도사 때 포크노에서 수련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제 앞으로 두세 차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야지. 그래서 제 앞에서 세 차가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세 차를 딱 지나가서 제가 선두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밟았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해야지, 교회에. 그래서 막 스피드를 했죠. 한참 하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이다. 한참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오니까 갑자기 이정표가 보이는데 뉴욕.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목적지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사역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 다른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적 없이, 사역 없이, 계획 없이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안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 처해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임재와 약속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취미생활로 낚시하며 사는 그런 낚시꾼들이 아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려놓고 바다를 누이며 고기를 낚았던 전업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닷소리와 날씨에 아주 예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었지만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자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갈릴리 바다는요, 해변보다 600피트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아주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그 언덕 위로 차가운 공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갑자기 광풍과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바다를 질러 다른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했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캘리포니아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그냥 웬만해서 날씨가 항상 맑습니다. 비가 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때 당시 날씨는 비가 올 것이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배가 물에 가라앉아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서는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들, 특별히 폭풍우를 자연적 현상보다는 신적 개입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대 위기의 순간에, 이런 절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인해서 피곤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래서 혹시나 제 설교를 하다가 조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주석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고대 시대는요, 하나님이, 신이 잠을 잔다라는 이 개념은 divine rule, 신적 통치를 의미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배에서 코를 고시며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고대 시대의 문화책에 보면 신이 주무시고 계신다. 잠을 잔다는 이 의미는 신적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절대 군주라 얘기하면 아마 진시 황제였을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의 아마 처음 그 황제로 등재를 했고요. 이 사람이 그 만리장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건축했던 사람이 진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유명한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이 무덤은 사이즈나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의 당시의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라 나오라면 그 당시에는 아마 진시 황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자고 있는데 신하가 일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그 왕을 깨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사형당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진시 황제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야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광경을 한번 오버랩 시키십시오.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은 폭풍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라든가 폭풍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는다고 했을 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피곤하게 나 자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겠다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자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의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나이가 35살이에요. 젊으신 분이에요. 아이가 셋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벌써 5개월 전에, 벌써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 12월 달에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예배 주일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막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웃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집사님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할이 있대요. 아니 그 전날만 해도 나하고 같이 웃고 얘기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우리 남편이 지금 생사 기로에 있대요. 의사들이 원인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상태가 완전히 진짜 목보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숨을 컥컥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전에 심장을 다가옵니다. 마음을 다가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자기가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분이 마지막 생사의 기로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의사가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 주치 의사를 만났대요. 근데 의사가 그 사람을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너 아직도 살아있냐? 자,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Jesus is our power.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공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를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의 얘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나의 이야기와 아주 직접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면서 요나보다 더 위대한 요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절대로 안 갑니다. 어떻게 했죠? 반항했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광풍을 보내시죠. 자, 예수님의 광풍과 요나의 광풍,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요나와 예수님 두 사람 모두 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와 예수님 두 사람 뭐하고 있었나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와 예수님 두 사람 타고 있던 배에 뭐가 왔습니까? 광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요나도 깨우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은 점이 있지만 또한 다른 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뭡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폭풍이 언제 멈췄습니까? 요나가 배 위에 던짐을 받을 때 폭풍우가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폭풍우가 언제 멈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에서 깨어나 폭풍우를 꾸짖으셨을 때 폭풍우가 멈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바다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초점은요,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하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직접 몸을 던지셨어요. 마치 요나가 배에 던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음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마가복음 4장 36절 41절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폭풍 멈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다니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완전히 멈춰주고 저를 진짜 빌리그레 목사님처럼 쓰시면서 세계
그 온 곳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증거케 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많은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폭풍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12제자들만 데리고 광풍을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험한 폭풍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한 게 있어요. 맞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항상 기억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돌로서 정말로 처죽음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의 권세,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2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십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구르토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가 어저께 세미나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서 있는 교회는요, 보기에는 정말로 연약해 보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파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요, 우리는 최고의 약속 하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인생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이에요. 왜냐? 제 딸이거든요. 3살인데 우리 딸 아이가 저에게 매일마다,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every day, 매일매일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나 이뻐? 아빠, 나 사랑해? 그 질문을 꼭 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제가 꼭 끊어야 줍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매일매일 해요. 우리 아들 놈은 전혀 안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나도 아직까지 우리 딸아이가처럼 어리구나. 어리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Why me? Do you really love me, Lord?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폭풍을 만날 때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 배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병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보면 다들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본당에 들어와 앉아 예배를 준비할 때 보면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정말 힘들구나. 어쩔 때는 목사지만 저도 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고 사랑하며 안아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사랑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광풍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세요. 기도하기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폭풍 너머에 있는 빛을 보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폭풍이 올 때 여러분이 힘으로 그 폭풍을 지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이 만물의 통치자여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빠인 제가 제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 제 아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딸이 저에게 아빠 do you love me? 그걸 물어볼 때는요, 제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딸에게 얘기해요.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위로하시며 하늘의 문 열어주시사 주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연약한 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 찾아오시사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여 주시옵기를